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설교 그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제 기억에 6번째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나누고 있는 팔복은 예수님의 그 설교인 산상수훈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 맛집이다. 인생 내 컷이다. 인생 명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맛집이라 그러는 거는 자기가 태어나서 가본 맛집 중에 제일 맛있다. 그리고 인생 명언은 지금까지 들어본 명언 중에 제일 와닿고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중요한 명언이다. 그리고 요즘에 사진을 좀 이렇게 찍는 그 젊은 친구들은 인생 내 컷이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거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을 찍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설교는요, 예수님이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이 만약에 설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생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라고,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과 설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정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꼽고 그리고 팔복을 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문자적으로 보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 그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문자적인 이면에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초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거울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성경에도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라. 심령을 말씀으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비추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요, 우리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다라고 생각만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면 어떤 반응들 보이시나요?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눈곱을 뗍니까? 아까 아침 먹은 사료나 아니 간식이 코 끝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앞발로 떼나요? 동물 중에는요,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 이것이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지능이 높은 돌고래 중에서도 소수의 돌고래들만이 이 거울을 보고 이게 자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거울 보는 것과 동물이 거울을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고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죠? 화장을 했을 때는 내 아이라인이 잘 그려졌는지,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은지, 입술색은 너무 튀지 않는지, 그리고 선크림이 뭉친 데는 없는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거울을 그냥 보기만 한다, 이것은 동물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거울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화장을 했을 때 화장하는 그 미적인 기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화장이 잘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있죠. 밥을 먹고 나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옷에 먼지가 묻었는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거울을 눈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거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고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보고 끝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아무리 듣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기준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심령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미적 기준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심령을 비추는 거울을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봐야겠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울에 고춧가루가 묻은 것을 우리는 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은요, 우리의 심령에 고춧가루나 얼굴에 무언가 묻은 것이 묻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정수,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보석 같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중요한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죠? 그냥 팔복이다, 8가지 복이다. 그리고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이다, 이렇게 알고들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보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집중해서 단어 하나하나, 문맥,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리고 3번째 온유한 자를 하기까지 6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시간부터 제가 어떤 설명을 들었었죠? 아마 오래돼서 다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팔복과 병행 구절이 어디인지, 그리고 팔복과 연관 구절이 어디인지, 이것을 제가 그동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팔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행 구절과 연관 구절 2군데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복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표시된 부분을 제가 그동안 몇 번 읽어드렸죠? 아마 다시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시 한 번만 20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고,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는 하나의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실제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비빌 언덕도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온유한 자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주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이 눈물을 누군가는 닦아주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한테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없이 살고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 이런 걸 하긴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없지, 내가 좀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자신감 있고 어깨 펴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어깨도 굽어 있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좀 주눅이 들어서 크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제적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수는 있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듯이,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할 수 있지만 모든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듯이 온유한 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설교가 일찍 끝날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셨는데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좀 자신은 없지만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첫 번째 온유는요,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아마 여러분 오늘 점심을 1시쯤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만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뭐죠? 어떤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온유하면 사람의 성품하고 연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면 이렇게 좀 화도 잘 안 내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아닌데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제가 알아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의 온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성품도 온화하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톤이 높지 않고 나긋나긋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곱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온유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이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화와 노의 거품을 내뱉는다. 그런데 온유함이 그 격정들을 가라앉힌다.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볼 때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온화한 사람이든, 겉으로 볼 때 좀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그 거친 바다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 격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온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오늘 설교에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라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온유하다,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리고 성품이 좋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봤던 거랑 별로 다른 뜻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순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온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노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화 잘 내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 많이 내고 잘 내는 사람, 걸핏하면 화내고 성질 내는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글쎄요, 제가 간다 못 간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간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온유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죄된 성품이 바뀌지 않고 평생 그대로 간다? 글쎄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하지 않아야겠죠. 노하다의 헬라어를 원래 뜻을 찾아보면 노하다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온유하지 않은 이란 뜻이 있어요. 온유하지 않은. 저는 찾아보고 좀 의외였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유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니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에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죄의 열매를 걷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불신자,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신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좀 거꾸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불신자들 중에 신자들보다 더 온유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친절하고 더 착하고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불신자 모두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인가? 내가 성령에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일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신자가 되어서도 초신자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였다가 이제 막 젖붙임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젖붙임을 받으면 그 양분을 받아서 그 성정이 변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야 다른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야 포도나무 잎이 생기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초신자 때는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나에게는 열매를 맺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라는 원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온유하다 이것은요 태생적인 온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태생적인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자기의 동족을 괄시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해졌습니다. 바울이 원래 온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온유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우스우시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안 온유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석에서 이런 부분을 찾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면의 모든 사람은 모세와 동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부터 모세 이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온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성격이 좀 세상 말로 괄괄하신 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모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 이거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두 사람이 비슷한데,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죽였어요. 때려 죽인 사람이죠. 이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성격이 아주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조용하게, 온유하게, 웃으면서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나요? 사이코패스는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사람, 모세,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모세와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밑쪽을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이 사람들의 목숨을 멸하지는 마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달라고.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두 사람만 봐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생적인 온유가 있다고 한다면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잖아요. 누구는 온유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온유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누구는 좀 성품이 좋고 누구는 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성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온유하게 태어났으면 출발점부터 벌써 불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태생적인 온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하고는 사실은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선과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더 죄만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울과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몇 시간 전에 읽어드렸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며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목사들의 목사,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존경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온유는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온유는 뭐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럽다, 내가 지저분하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정말 숨 쉬는 것도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고,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배신하고, 좀 전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뒤돌아서 하나님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큰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누가 이랬을까요? 바울이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온유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의 온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적으로 온유하다, 순하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친절하게 대한다, 다 쓸모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나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태생적으로 온유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진 신자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온유한가? 온유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셔서 온유한 건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죄를 깨닫고 애통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돼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한테 어떤 못된 짓을 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더 큰 죄인이지. 불신자들이 못된 짓을 할 때 불신자가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데도 이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러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보다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와 바울이 왜 온유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온유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인류의 롤 모델.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 시대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계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계신 목사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많죠? 저는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어요. 최근에는 바울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윗도 존경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롤모델,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모세가 온유해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바울이 온유해졌던 겁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 불같은 성격, 불같은 성품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양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온유한 것인가, 진짜 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하실 수도 있고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유하다고 천국 가고 온유하지 못하다고 천국 못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초신자들에게나 통하는 아주 얕은 수준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올 만큼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고 오래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 제가 목사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겨우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으로 천국을 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모세같이 되어야겠다. 바울같이 되어야겠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런 초신자와 같은 얕은 수준의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겠다. 딱딱한 음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